신명기 이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이 십계명 말씀, 십계명의 해석서, 주석서와 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게 신명기의 본론이에요. 십계명에 처음 나오는 계명들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본론의 처음 부분에는 그와 같이 그 순서를 따라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죠. 이 10계명의 본론에서는 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이스라엘의 절기와 안식년, 면제년의 내용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계명은 권위에 대한, 통치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판장과 이스라엘의 부모예요. 권위자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런 내용들로 이어지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오늘과 같이 도피성의 이야기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라는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그냥 그 가나안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거주할 때, 계속 반복이 되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 그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땅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땅은 하나님이 은혜로 통치하시는 땅이다. 그게 전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고 역사하고 통치하는 땅이 되어야 한다. 그게 전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땅, 거기 있을 때 명령하시죠.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땅, 거기서도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죠. 그런데 살인은 참 무서운 죄인데 또 다른 살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보복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면 그 땅이, 그 거룩한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로 물들게 되는 그런 비참함이 임하게 되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죄가 끊어질 수 있도록 새 성읍을 구별하라. 도피성이죠. 하나님 주신 땅을 새 구역으로 나눠서 어디에서든지 수월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새 구역 안에 중심에 도피성을 구별하고 그 성을 건설하라. 그래서 모든 살인자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라. 그리고 길을 닦아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끊어지거나 막히지 않도록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막히면 보복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닫고 그 성을 만들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기까지 살인자들은 거기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피성에서 결국 살아남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4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인 일이에요. 원한이 없이, 그러니까 미워하는 일이 없이,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고 죽인 일, 그러니까 의도성이 없이, 내가 죽이려고 하는 고의성이 없이 어쩌다가 실수로 죽인 그런 경우에는 이 도피성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절에서 예를 들죠. 이웃과 함께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는데 이제 도끼질을 하는데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졌어요. 근데 하필 그 무거운 이 도끼 날이 이웃을 향해서 날아가서 그 이웃을 죽이게 된다. 나무를 하러 갔는데 일하다 보니까 그런 이웃을 죽이는 일이 발생된 것이죠. 과실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죽이려고 고의성을 가지지 않았던 경우에는 도피성에서 살 수 있다. 왜 도피성이 필요했는가? 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를 보복하는 자.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율법이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친족 중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 그 친족을 대신하여 그 피를 대신 갚아주는 그러한 친족, 그것을 고엘이라고 부르는데, 고엘, 여러분 이 고엘 제도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어떤 것일까요? 룻기죠. 룻기. 여러분 보아스가 왜 그렇게 룻에게 그리고 나오미에게 선대를 베풀고 이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었는가? 그것은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고엘이에요. 친족이 가난할 때 구제해주는 친족, 종으로 사로잡혔을 때 그를 건져내주는, 그의 몸값을 주어서 자유를 얻게 하는 친족, 이게 고엘이에요. 억울하게 죽임 당했을 때 대신 피를 갚아주는 친족, 고엘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율법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살인의 경우에는, 원한이 있는 살인의 경우에는 그 살인자를 고엘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적법한 절차와 이 판결에 따라서 고엘에게 넘겨주면 그가 그 피를 보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과실치사의 같은 경우에는 죽이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복수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복수심이 그 마음에 불타오를 수 있기 때문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고, 또한 그것은 그 고해를 보호하는 일이에요. 그가 살인 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도피성을 구별하여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거기에 도망가게 하라. 그런데 그 길이 멀면은 그 피해 보복자가 고엘이 복수심에 불타서 그를 쉽게 쫓아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길이 너무 멀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눠서 거기에 어디에서든지 균등하게 가깝게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도피성을 만들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가정하세요? 이스라엘 땅의 지경이 넓어지면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멀어질 수 있다, 그 뜻이죠. 그게 8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그랬어요. 그러면 땅이 넓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새 성읍을 더하라. 근데 여기 이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냥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해야 지경이 넓어지는가에 대한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인 거예요. 그냥 지경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갈 때, 이게 축복의 원리이죠. 하나님은 그 땅을 은혜로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의 본분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지경이 넓어져요. 그때 지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새 성읍이 부족하게 되죠. 어딘가에서는 그 도피성이 멀어져요. 그러면 그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서 도피성을 만들라. 도피성은 은혜의 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여서 하나님을 백성들이 사랑하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이 더하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새 성읍을 더하면,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는 6개가 되죠. 요단 동편에는 이미 이 새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하셨어요. 가나안 땅엔 6개가 되니까 살인자들이 수월하게 도망갈 수 있어요. 만약 도망가지 못하면 무죄한 피를 흘리는 살인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넘어가게 돼요. 복을 받지 못해요.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은혜의 성을 만들어서 그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게 하라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만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복수심에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약함을 아시고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죄를 막으시는 분이세요. 그냥 율법만 던져 놓으시고 이 율법을 지키나 지키지 아니하나 그것을 감찰하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죄를 끊어내시고 죄를 막으시고 죄를 그 땅에서 제하여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심판이 그 땅에 임하지 아니하도록, 저주가 임하지 아니하도록, 그 피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여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이거는 잘 보세요. 아주 상세하게 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시는데 이거는 부지 중에 죽인 경우가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원한을 갖고 있었다. 엎드렸어요. 준비한 거죠. 계획적이죠. 그를 기다렸습니다. 지나갈 때 엎드려서 안 보일 때 급습을 해서 죽이려고, 그리고 일어나서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웃을 죽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인 것입니다. 미워하여. 모든 그 상해를 입히고 살인한 그 죄의 출발이 무엇인지 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움이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그를 살인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디에서부터 그 죄가 출발하는가? 하나님은 그 땅을 은혜로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통치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주장하는 마음이 됐어요. 그 원망과 원한이 그를 지배하는 마음이 되었어요. 요한일서를 보게 되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이 백성들은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이웃을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잘 보세요, 미움을 품고 살인을 계획하고 가는 길을 찾아가서 엎드리고 또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무기를 들고 쳐서 죽일 때까지, 이 모든 절차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전혀 기능하지 못해요. 그 말씀이 들어왔더라면 내가 마음을 품고 준비하고 또 엎드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라도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부딪히고 역사하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한 감동이 일어났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면 그 죄를 버렸을 거예요. 그게 돌이킴인 것입니다. 근데 그 요소 과정 속에서 그는 돌이키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못했어요. 결국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피성으로 도망갔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그 본래 그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는 원한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무죄한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그 땅이 속함을 받으려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 사람의 피로써 속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살인자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그 생명에 대한 그 피해는 그를 죽인 생명으로 갚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잡아다가 도피성에서 끌어내서 피해 보복자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죄는 반드시 처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13절에서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11절에 나오는 이 살인자와 같이 그가 원한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웃을 죽였어요. 근데 그 죄를 처단하지 않는 나라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도피성에 숨어버린다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온통 무죄한 피를 흘리는 극악무도한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를 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는 그 나라의 죄를 제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 죄는 반드시 처단받아야 마땅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그 나라에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강이 어디에서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오롯이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구주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이 속함을 받으려면 무죄한 피를 흘린 자가 피를 흘려야 속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속함을 받는 것인데 우리의 죄가 되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함을 받게 되고 죄 사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주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우리의 완전하신 도피성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닦으라 그랬어요. 모든 죄인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까지도 모든 죄인들이 우리의 참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도록 수월하게 신속하게 재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 복음의 길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의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기진하고 낙심되고 절망하는 모든 죄인들이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용서가 있는 주님과의 화평이 있는 이 교회로 신속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닦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도피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어디에서든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별하라 하셨어요. 그냥 내 죄 용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죄를 제하라 그랬어요. 죄를 제하라. 용서받은 그 기쁨 그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 성전된 우리 육신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죄를 제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죄를 제하고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까지 나갑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다 지킨 것이 아니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그를 살인한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또 그 형제 마음에 흘러갈 수 있도록 진정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진정 형제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이 땅에 흘러가고 우리 구주의 의가 전파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